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리도 않고 왜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하늘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오늘 염려를 넘어서 생명을 누려라. 염려를 넘어서 생명을 누려라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위험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가 계속 전염되면서 그것이 나에게 피부로 와닿고 또 어떤 때는 실제적으로 격리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면서 코로나의 위험이 나에게 가까이 왔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위험스러운 신호들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한편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또 전세값도 오르고 그래서 어떻게 집장만을 할까 하면서 오늘 매일 고통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에 또 어떤 때는 이상한 징후를 느껴서 또 위험스러운 것들을 느끼면서 이렇게 매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나 하나만 또 잘 된다고 또 나 하나만 또 위험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또 가족들 또 생각해 보면 여러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어서 매일 어떻게 됩니까? 마치 줄타기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사실 염려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인생은 없겠구나. 저도 염려 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도 많은 염려가 스쳐 지나가고 모든 인생이 이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열의 9이 아니라 열의 10은 다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염려는 어떻습니까? 염려가 왜 생기는 걸까요? 염려의 본질은 뭐예요? 몸과 그죠? 생명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몸의 그 강건함 또 생명 이것을 잘 지키고자 하는 것이 염려의 사실은 중심이고
그 근본 밑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염려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염려의 감정이라든가 염려의 생각들 주셨으니까, 이렇게 갖고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그걸 느끼면서 이제 이런 자기 몸을 잘 보호하고 생명을 잘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작동하는 그런 그 몸의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염려를, 자기 삶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미래를 더 잘 준비하게 되죠. 자기 일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하면서 염려가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을 잘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제가 필리핀 친구들 이렇게 좀 몇 년간 교제를 해봤더니 이게 너무 낭만적이어도 아무 생각이 없어도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어떤 심각성을 느끼고 염려를 느꼈을 때 그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염려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더 잘 준비한다니까요. 그 염려 때문에 또 열심히 일한다니까요. 염려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염려는 우리 속에서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염려라는 건 그냥 지나가는 과정인데 그것이 내 안에 둥지를 트고 자리를 잡아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결국 뭐예요? 염려라는 이 폭군,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식에 대한 염려 때문에 몸을 해치 거꾸로. 그죠? 또한 의복에 대한 염려 때문에 생명을 더 위험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오늘 이제 어떤 거냐? 첫 번째, 이런 염려를 우리 넘어서 우리 주님은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잘 사로잡히지 않고 해나가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주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염려는 백해 어떻다고요? 무익하다. 이걸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7절을 한번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오늘 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키를 키워나가는데 염려라고 하는 그 주사를 가지고 논다고 해서 염려를 자꾸 우리 안에 한다고 해서 키를 더 키울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염려 자체가 우리를 더 좋게 하거나 더 무엇을 우리를 더 온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 염려는 꼭 자동차의 비유로 놓고 보면 마치 중립해 놓고
엑셀을 열심히 밟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때요? 중립에 놓고 엑셀을 밟으면 어떻습니까? 기름이 막 타요. 그리고 엔진 소리만 요란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도 가지를 못해요. 똑같이 염려라는 거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지만 이거 딱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도 모든 육적인 에너지, 또 삶의 에너지, 또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에너지만 소모할 뿐이지 소리만 요란하지 어떤 미래의 열매들은 전혀 맺히지 못하고 전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 그러니까 그래서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염려가 해를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엑셀만 밟으면 그래 에너지 좀 중립해 놓고 에너지 낭비하고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음의 근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뼈를 썩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뼈를 썩게 하는 병을 만든다라는 것이.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면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자꾸 떠오르기 시작하면 어때요? 불안해지죠. 그리고 두려워지고 더 나아가서 의심이 생기고 또 조급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중에 이게 정서적으로 우울까지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와 같은 쓸데없는 염려로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삶이 망가져요. 염려는 우리의 육적인 삶을 망가뜨려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염려는 마음까지 병들게 해서 영적인 무감각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고 새롭게 일을 펼쳐 나가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더욱더 성령 안에서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이러한 것들을 다 염려는 막아버리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에게 오지 아니한 내일을 놓고 왜 그렇게 염려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염려는 백해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는 오늘로부터 나의 행복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해로운 것이요 쓸모없는 것이요 무익한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염려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가만히 자기 내면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부분에 저런 부분에 또 어떤 부분은 직장의 미래, 또 어떤 부분은 또 자녀 부분, 또 어떤 부분에는 나의 경제적인 부분, 어떤 부분은 또 사람과의 관계 부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지 잘 깊이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안에 지금 둥지를 틀려고 하고 틀고 있는 염려가 무엇인지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염려들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백해 무익하다라는 거 그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이것이 꼼짝 못하도록 염려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갖고 보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염려가 우리 안에 활동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염려가 싸워서 저와 여러분이 이겨나가는 그리고 염려가 여러분을 막 흔들고 해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어떤 상황이든요. 여러분이 정말 이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먼저 기억하기를 이거 백해무익하다. 그리고 하나님 이 백해무익하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걸 구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이제
염려를 넘어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염려를 묶어버려야 돼요. 염려는요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천국 갈 때까지 염려가 와요. 와서 내 안에 있어요. 자리를 잡으려고 해요. 그때마다 묶어버려야 돼요. 뭘로 묶을 수 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뭘로 묶어버릴 수 있을까요? 염려를 뭘로 묶어요? 야,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 물론 그것도 염려를 묶을 수 있고, 그래, 더 안전한 장치를 마련해. 물론 그것도 염려를 묶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더 좋은 소식 들려달라고 해서 그것들을 또 묶을 수 있고요. 그러나 가장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염려를 묶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그러한 좋은 교훈도 아니더라고요. 다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진짜 염려가 막 내 안에서 활동하는데 그걸 딱 묶어버리고 꼼짝 못하게 하고 내가 좀 거기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그 어떤 믿음인가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먼저 뭘 보라 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했습니다. 아주 미물이지요. 공중의 새를 보면서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공중의 새는 어떤 심지도 않고요.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어떻게 해요? 길러지고요. 활동하고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주님께서 뭘 가지고 또 비유를 얘기하시냐 하면 오늘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죠?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고 그냥 백합화가 잘 자라도록 하나님이 다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연만. 그러니까 꽃이 자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유물론적인 생각이 워낙 강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저거 저절로 자라는 거다. 저거는 다 그냥 자연이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하고도 고백하고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도 자연과학적인 사고가 들어가니까 저절로 저렇게 돼요. 물론 시스템적으로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꽃도 들의 백합화도 수고도 아니하고 가꾸지 않아도 아름다운 꽃을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또 하나 보십시오. 또 그 다음에 30절 같이 한번 30절에 또 하나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비유를 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다 돌보신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돌보셔서 그것들이 잘 자라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자연 비물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3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세 번째로는 어떤 얘기? 들풀도 내일 그냥 던져지고 들풀이 그렇잖아요. 하루 그냥 금방 없어질 그런 존재인데 그 들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랬어요. 다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돌보심인데 그 돌보심의 그 모든 미물들 다 볼 때 하나님 다 돌보셔서 이렇게 붙잡고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30절 끝에 보면 하물며라는 뜻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하물며 더
더 사랑하고 더 존귀한 존재인 사람을 너희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백성들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돌보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돌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에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좀 키워라 이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염려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아무도 없을 테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에 너무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돌보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의 뜻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미물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너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또 너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그것들을 정말 다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자유롭다. 그리고 너희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그에게 손자를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존재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좀 부족하고 또 허물 많고 뭐 또 세상 모순투성이인 그런 인생이지만 꼭 그건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이고 손자보다도 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끼고 소중히 다루시는 그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우리는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에게 이렇게 막 염려가 몰려와도 그것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염려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와서 그럴 때마다 창문을 열거나 또 들에 그 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들에 꽃도 입히시고 그리고 풀도 주님께서 가꾸시고 공중에 저 미물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나를 하나님이 정말 돌보시고 주장해 주신다. 믿습니까? 오늘 그 사실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요. 어떤 그런 염려스러운 상황도 다 이겨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 야, 이걸 내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나의 상황이 이런 것들이 정말 절실하게 요구가 되는데 야 이거 누가 채워주나 사람으로는 채워줄 수가 없고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근데 눈을 떠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3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32절이에요. 자,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또 잘 것, 뭐 또 생활할 것,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내가 필요한 것.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흑암의 그러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벌거벗은 그런 상태에서 무서운 추운 겨울을 지나가야 될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춥고 어둠의 터널 속에 있는 것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추위를 겪어나가고 고통스럽게 겪어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온전함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반드시 때가 되면 주신다. 오늘 이 고백을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질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상 염려는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와 새로운 또 하나님의 그 정말 일하심의 역사들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염려로 자꾸 묶어나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고 선포하면 염려가 왔다가도 다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갑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나갑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 하나님이 나를 또 하나님이 필요를 다 하셔. 아, 그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염려는 끝이 나고요. 또 거꾸로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생기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염려의 시작은 어떻게 믿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을 못 쳐요.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염려라는 무서운 놈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갇혀버리면 이렇게 믿음이 끝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놀라운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살기 쉽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꼭 이제 또 기억해야 될 우리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요, 조금 이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이 말씀을. 어떤 면에서 오해를 했냐면, 자,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래,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안 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마음 깊숙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염려를 묶어버리고 염려를 없애되고 염려가 또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그 다음에 물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지만 그런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정확한 의미가 뭐냐. 그 33절이에요. 3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너희들 염려거리들이 참 많아서 그것들 이제 다 물리치고 이겨나가고, 그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런즉 다음 해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연을 이렇게 다시 묵상하면서 새들을 봤어요. 꽃들을 봤어요. 그리고 풀을 봤어요. 염려하지 않고 그들은 하루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미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중의 새는 어때요? 아침부터 열심히 모이를 찾아다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취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 건강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 염려하지 말고 믿고 맡기고 그래 끝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아래서 열심히 그것을 찾아다니고 구하고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두들기고 찾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액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온전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묶어둘 뿐 아니라 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구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많을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먼저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 구한다는 거 뭘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넓은 측면에서만 생각하게 되죠. 또 그의 의, 이게 굉장히 또 추상적으로 많이 다가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염려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나가라. 그러니까 구하면서 나간다는 첫 번째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침에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찍 일어나든 늦게 일어나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일찍 일어나는 게 제일 좋죠. 하여튼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의 나라, 오늘 주기도문에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뭐야?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요새 머리가 안 돌아가요. 저를 도와주세요. 설교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는데.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죠? 그의 이름 높임. 그 다음에 나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거는 이제 인간적인 제가 얘기하려 세 번째까지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는 일들이 무엇일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존중받아야 할 분으로 그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하면서 하루를 또 시작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또 펼쳐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그의 나라가 뭐냐? 그의 나라가 뭐냐? 그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예요. 이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보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믿을 때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안 믿는 사람은 하고요. 오늘 믿는 사람도 거기서 그렇다고 그거 한 번 고백하고 끝나느냐? 물론 고백은 한 번에 끝나지만 그러나 실제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정말 또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찾아가는 거. 그게 주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려나갔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또 생명을 삶 속에서 펼쳐나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 이방 땅까지도 정말 이 주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정말 자기를 헌신해서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그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가 선교사로만 나가고 또 선교 지원만 하라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선교사들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그 출발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려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영생한 나라를 꿈꾸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고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요. 그러나 그 영원한 나라를 죽어서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누려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충성,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희락을 느낍니까? 나에게 거추장스럽게 또 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짜증나는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우리의 기쁨은 다 사라져요. 이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께 뿌리를 두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다시 기쁨을 내가 찾아갈 때, 그때 세상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세상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느냐, 그것은 배우자를 향해서든 또 자녀를 향해서든 또 부모님을 향해서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내가 그 사랑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원수의 그것을 다 무력화시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화평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화평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크든 작든 그것들을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누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찾아가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구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는. 그래서 생명사역을 제가 꿈꾸면서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영생으로 우리 안에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은 죽어서만 우리가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간헐적으로 더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나갈 수 있는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실제로 누려나갈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세상에서 정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정말 온유, 이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그 사랑과 희락과 또 기쁨과 또 우리에게 화평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디 형편에 있든지 정말 성령의 그 크신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펼쳐나가는. 자, 그러면 오늘 이것들 깊이 집에서 또 묵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뭘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저 그의 의, 이게 뭘까요? 너무 추상적으로 다가와요. 여기서 그의 의는 뭐예요? 주님의 의입니다. 주님의 의는 뭐예요? 완전케 하는 의예요. 이 의를 어떻게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인쳐 주셨어요. 이 의를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어떤 걸 주님의 의, 그래 정의, 진리.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 정의와 진리 가운데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물론 그 부분도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진정한 의는 뭐예요? 우리를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채워주신 그 의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괜찮아. 너의 잘못이나 실패는 깨끗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없어졌어. 더 이상 정죄는 없어. 오늘 주님 앞에 가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가 있습니다. 죄와 실패와 피의식을 덮어줄 뿐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꿔주는 의예요. 여러분, 이 의를 어떻게 지금 그동안 저도 이걸 깊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이거구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의를. 그래서 이 의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리는 거예요. 내 실패와 연약함들 다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너 괜찮아. 더 이상 더 정죄하지 않아. 더 이상 상처는 너에게 그것을 영향을 못 미쳐. 오늘 그런 은혜의 음성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입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덧입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았으니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인생을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나를 속인 영혼들을 향해. 그러면 그 영혼들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는 애를 끊고 막 속에서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오늘 십자가를 지고 하신 주님의 발걸음을 의지해서 인내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의가 그 영혼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나를 다치게 한 그런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향해서 나의 욕심으로 가득한 나를 받아주신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의지해서 그 사람에 향해서 정말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밀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있지만 결국은 내밀어야 된다라는 거. 그 내밀고 그러면 주님의 의의 피가 그 영혼에게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나를 욕하고 상처 준 영혼에게 창에 찔린 채로 기도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의의 소리가 그들의 귀에도 들려지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교회에 11조 많이 하면, 그리고 선교 활동 많이 하면, 그게 맞아요. 맞는데 본 바탕이 뭐냐 이거예요. 본 바탕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이런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잘 전파되기를 소망하고, 그러면서 물질을 투여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만 더 본질이 뭐냐 이거죠. 더 본질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더해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뭘 도와주실까요? 우리에게는 이 먹고 사는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살까, 무슨 집에 살까,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으로 더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세계에 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주님의 나라의 그 기쁨, 주님의 나라의 그 영광, 주님의 나라의 그 정말 능력, 주님의 나라의 정말 세상이 뛰어넘는 그러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신비함. 이게 신비더라고요. 저는 신비가 막 보이지 않는 걸 어떤 현상들을 보고 막 그게 신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은혜들을 누려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겠죠. 영적인 거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 모든 것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은혜들을 같이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한사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은혜들을 누려나가면서 정말 그게 우리의 교회가 누려야 될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같이 정말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염려에 묶이지 아니하고 염려를 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생명을 누리라고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